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혹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죄로 넘어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바닥을 보여줬어요. 그 반역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도 바닥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바닥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그 반역에 동조한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회중의 대표가 되는 250명의 사람들, 대단위의 사람들이 그 반역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셨죠.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회복의 과정을 안내해 주세요. 그 과정의 안내가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라 반역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먼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데 있죠. 보는 시선과 비전의 실패였습니다. 보지 않았기에 넘어졌어요. 먼저 보게 하신 게 무엇인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고라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정확하게 보고 있고 내 판단은 문제가 없고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공동체에서 모세와 아론보다 내가 훨씬 더 사리분별이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그는 사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을 빼고 판단한 것이 고라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생명과 질서를 불어넣으시는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라의 죄에 전염이 되어서 250명의 대표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 1000여 명이 죽었고, 그 일에 불평하던 자들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 넘어갔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한 사랑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한 채 잔인한 반응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집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결국 반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림자 같은 존재로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업신여긴 것이 그들의 실수였고 반역이었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민수기 17장에서는 모든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그 지팡이가 하루 만에 특정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올려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따는 일을 봤죠. 누구의 지팡이에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질서는 어디서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사를 회복하심으로 온 백성을 사랑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18장으로 넘어오면 고라의 반역에 대한 실제 반역한 레위인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오해를 받았던 제사장들에 대한 회복의 처방을 내리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18장 대부분의 내용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소봉사 누가 하냐? 레위인만 한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그러나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걸 누가 정의했다고요? 제사장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다고요. 제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아론과 그 자손들만 수행할 수 있다. 질서를 다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나아가야 질서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질 때 회복으로 가는 긴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하면 되죠.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빠진 두 사람은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가 되죠. 뭘 하면 되죠? 해가 뜨나 지나 가장 평범해 보이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섬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 날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가 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그 품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실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장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를 질서 있게 말씀하시고 그 맨 마지막에 범죄했던 레위인 고라의 자손의 후손들이었던 이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뭐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인, 제사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드리는 고핫의 손자 고라가 반역했어요. 그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온 공동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받지만 나머지 온 백성에 대해서는 그 일을 회복할 수 있는, 심지어 불평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면책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 약속하고 혈서 쓰고 깨물어서 피를 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죄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목하게 하신 일이죠. 그게 뭡니까?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벌어진 일을 주목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 그 추수의 10분의 1을 가지고 와요. 그 온 백성이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레위인에게 10분의 1을 주게 되죠.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게 주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그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걸 받는 대상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은 그 받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골라요. 그리고 레위인이 거기서 그 아름다운 것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몫은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가죠. 이 11조를 드리는 일이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11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드리는 것일까요? 온 백성이 농사를 지을 때 그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그의 삶이 기뻐할 만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햇빛 땡볕 아래서 농사를 짓고 그걸 추수해야 됩니다. 그럼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그게 누구로부터 공급되었고 왜 하는지를 모른다면 불평은 즉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평 잡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햇빛도 주님이 주셨고 이 바람도 주님이 주셨고 이 계절도 주님이 주셨고 이 곡식도 주님이 자라게 하시니 이 과정에서 나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의 증인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직 열매가 패이지도 않은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상상하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열매가 맺어졌을 때 감사와 감사가 더해진 그 끝에서 모든 곡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으로요?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설명이 안 되고 올 한 해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11조로 드렸는데 그 질서 안에서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이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마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11조를 바칠 때 마치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터는 것처럼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 짜는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도즙을 짜고 그것을 숙성해서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기쁘게 받을 거다. 추수할 때 과정에서는 땡볕에 불평을 했던 사람들도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 짜는 틀에 넣어놓고 맨발로 들어가서 그걸 밟을 때는 노동요가 절로 나오죠. 야, 너무 좋은 날이다. 포도를 추수하는 날, 양털을 깎는 날, 이런 날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풍요 외에, 만족한 풍요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풍요한 시절이었거든요. 그 만족한 시절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담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11조와 함께 드려진 마음을 본다고요. 11조는 사실은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담겨진 백성의 마음이에요. 레위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인도 말고 내가 뜻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살겠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게 이 질서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레위인인 우리가 위치하는 이 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아름다운 마음이 드려지고 아름다운 헌물 안에 드려진 그 마음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서가 회복된다고요. 공동체의 질서가 한 사람의 마음의 회복에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처참한 폐허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결과였죠?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처참하게 폐허처럼 무너진 너의 삶,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 죄를 끊어야지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요청에 주목하여서 인도함대로 따라와라. 하나님께 연결된 삶의 마음이 담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그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보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받은 것에 11조를 떼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주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게 옳다 여겨요. 그게 예배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이 그 기쁨으로, 그 얼굴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예배 가운데 나온 온 백성은 어떨까요? 그 생각들과 그 마음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판단이 되고 이 판단이 아름다운 실천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11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시에 죄가 면책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를 지워야지 이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한 최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에 사로잡힐 때 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내 속에 그 질서 속에 들어가서 그 일부가 될 때 죄에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죄를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죄는 뭐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는 비전, 그 보는 눈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없죠. 기껏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민수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 뭐죠? 원망, 불평, 불안한 마음, 깨진 마음, 반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펠릭스 꿀파 들어보셨나요? 복되도다 너 죄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서구교회 전통에서 보면 1세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 발전했던 서구교회 전통의 카톨릭이 성장하고 그리고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그 개신교 전통에 있지만 크게 보자면 우리가 서구교회 전통 안에 있어요. 서구교회 전통 안에서 부활절 전에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계속했어요. 외쳤습니다. 펠릭스 굴파,
펠릭스 꿀파. 복되도다 내게 있는 죄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한한 역설이죠. 우리가 죄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복된 죄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너무나 낯설지 않습니까? 왜 죄를 복되다 할까요? 그건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펠릭스 꿀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긴 라틴어 문장이 있어요. 제가 번역하자면 펠릭스 꿀파, 오 복된 죄요, 너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펠릭스 꿀파, 죄는 복될 리가 전혀 없지만 죄의 연약함, 그 넘어짐이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했기에 그 죄가 예수를 만나게 한 가교가 되어서 그 죄가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서 어떤 역설이죠?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집요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복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오늘 본문이 안내하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 비전이 회복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라가 추동했던 그 반역에 동참해서 그 사건을 만나서요. 다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추동한 사람과 핵심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살려주시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뭐라고 했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 그 일을 처방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시력과 청력과 말하는 능력을 아예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던 헬렌 켈러를 기억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 사람은 눈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회복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안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볼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됐던 종종 했던 구호,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따라하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공사 중이에요. 제가 이 작은 카툰 하나를 제가 20대에 보고 이 명제를 제가 가슴에 이렇게 써붙이게 됐는데, 저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도 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장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가까이 가면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꼭 지나가야 되면 빠르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지나가죠.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사 중이에요. 남 탓하는 일이 뭐 그냥 주특기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주변에 들어온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낙하물을 던지죠. 벤치, 도라이버, 망치 막 던져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계속해서 말하게 되죠. 예,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보, 내가 비전이 없어서, 쉬운 말로 하면 되는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땐 정말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불편을 끼쳤지만 희망이 있어요. 제가 공사 중이래요. 폐허가 아니라 공사 중이래요. 제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을 공사하신대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듣는 배우자는 본인도 공사 중인데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 저도 공사 중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은혜 안에서 봐주셔야 될 겁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고치고 계시고 건축하고 계세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과 친구들의 인생을 좀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과정이 좀 어려워도 견딥시다. 왜냐하면 기쁘게 그 공사가 끝날 날이 올 겁니다. 우린 뭐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분투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의 믿음 건축 대상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올해의 믿음 건축 대상에 내 인생이 가장 잘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상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믿음 안에 열심히 주님의 은총 안에 반응하고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한 주님의 손에 의한 공사와 그 시공과 완공을 기대해 봅니다. 펠릭스 쿨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뭘 드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돈일까요? 없는 돈 긁어 모아 드릴까요? 업적일까요? 성취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낙담하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내가 피곤하거나 따갑다면 그 은혜를, 이미 와 있는 은혜를 보는 것을 놓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신 은혜는 너무나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았다면 뭐 해야 될까요? 은혜가 담긴 삶에 합당하도록 반응하고 살아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와 있는 주님의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